공부할 창세기 3장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믿기가 힘들 정도죠. 성경 중에 난제 중에 난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벌거벗은 상태로 놔뒀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그리고 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허락하셨는가? 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타락할 일도 없고 지옥 갈 일도 없을 텐데 왜 그걸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난제를 풀지 못하면, 이 난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기 시작하냐면요, 선악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게 하나님은 봅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불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또 불순종하고 회개를 반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뭔가 법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계시나요? 제가 봤을 때 99%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다음 시간에 오늘 잘 이해하시면 모든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크게 뚫어져요. 성경이 이렇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한 방에 이해가 다 됩니다. 이것만 풀리면.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에서 팍 벗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좋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벌거벗은 자에게 주시는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를 하시잖아요.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뜻을 언약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계획이 담겨 있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 약이 뭡니까? 언약이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언약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구약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구약적인. 그리고 출애기 19장 가면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죠. 대표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제 택한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율법과 성막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막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과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율법과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가르치시고 그걸 성취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 속에는 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구체적인 하나님이 실천하시고 이루실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에서 이렇게 풉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 신약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두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처음 창조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백성을 만들겠다. 아직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티끌 같은 사람을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을 구약에서는 율법과 성막으로 그 그림자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로 만들어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고 흠없게 흠없는 아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겠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핵심적인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25절에 2장 25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약해서 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벌거벗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벌거벗었다고 하니까 진짜 옷을 벗고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참 순진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그 화가들이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놨어요? 다 벌거벗게 놨잖아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다 벌거벗고 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아 에덴 동산에 다 벌거벗고 다녔구나. 그래서 요즘 다 벌거벗고 다니는 막 프랑스 해변에 가면 다 벌거벗고 사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는데 이건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상태가 의미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둠 소재로 만든 그 인간은 원래 교활하고 언어를 보면요 수치스럽고 그렇게 어둠이며 생명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벌거벗었다는 뜻이. 그러니까 그 인간은 벌거벗었다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다라는 게 인간의 실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푸냐면 이런 상태를 인간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죠? 하나님 뜻을 행하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것이 사망의 상태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 벌거벗은 상태를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벌거벗은 상태, 흠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너 왜 이렇게 그래 이런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무지한 인간을 이제 가르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길을 알려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존재로 아들로 새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3장부터 그렇게 하시는 계획을 실천한 내용이 3장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언약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험하고 깊은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내가 빛의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내가 어둠의 세상인데 생명이 없는 세상인데 앞으로 내가 이제 빛의 세상을 만들겠어. 그러면서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진리로 이제 빛의 세상을 만들 거야 라는 것이 1장의 이제 첫째 날의 언약이고 둘째 날은 뭡니까? 하늘과 땅이 있어요. 하늘과 땅은 구별된 것입니다. 땅은 혼돈과 공허하고 생명이 없고 하늘은 생명이 있는 상태예요. 땅이 하늘이 되었는데 가로막은 게 뭐냐면 궁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궁창을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서 이제 하늘과 땅을 연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언약이고
궁창 위의 물을 궁창 아래의 물에 쏟았었던 장면이 나오는데 궁창 위의 물은 진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궁창 아래의 바닷물은 비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둘째 날 언약이고, 셋째 날은 뭡니까?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잖아요.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마른 땅을 묻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묻은 새하늘 새 땅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계획이고, 넷째 날은,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내용을 채우신다고 했잖아요. 내용을 채우시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해요? 안식, 완성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창조한 것 같지만은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상징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7번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뭡니까?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너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신학자들은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하시는 언약을 어겼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언약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언약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주냐면요, 두 가지로 줍니다. 다른 하나는 행위 언약, 하나는 은혜의 언약. 네, 두 개로 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성경이 탁 뚫려요. 어떤 것을 하라, 하지 마라 라는 것은 행위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행위를 전제로 해서 그 행위에 따라서 살고 죽고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그 결과로 선택으로 그 전제로 하는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살리라. 이건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행위 언약이에요. 그 행위를 해야지, 먹지 말아야지 살고 먹으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생명과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 이건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행위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이 티끌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무능하단 말이죠. 원래 인간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위 언약 속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잖아요. 순종. 내 말을 잘 지켜라.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인간은 충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할 수가 없어요. 충족시킬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 하나님 요구를 충족시키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예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인간의 정의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졌긴 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했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실상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행위 언약을 준 겁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 우리는 지킬 수가 없구나. 이 지켜 죽어야 되는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필요한구나를 깨닫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두 가지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위 언약은 너는 나의 은혜가 안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티끌이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자, 율법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과 생명이다.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이다. 근데 야고보서 3장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다,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도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알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딱 주는 거예요. 성막이 뭐겠어요?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거의 목적이지, 우리한테 잘 지켜서, 잘 지키면 복 줄게, 못 지키면 혼내고 벌받아, 이 선악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잘 우리는 그 선악의 하나님을부터 탈피를 해야 돼요.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불가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찬양 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폭로하는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수단인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인간은 지켜낼 수 없는 언약, 그렇죠?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원래부터 선악식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 곧 선악지식 나무 3장에서 2장에서 그걸 주시고 3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따먹고, 어떻게 보면 따먹기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행위 언약으로 인간의 그 불가능을 폭로하시는가? 그 불가능함을 왜 폭로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짐승들하고 다르게 지음을 받고,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죠. 하나님 빼고 이 세상의 왕의 인간이, 자,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 큰 절대적인 왕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에게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따라야지 내가 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세상에서 왕처럼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걸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행위 언약으로 우리의 불가능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걸 자각시키는 겁니다. 네? 애들이 어떻게 해요? 좀 크면 사춘기가 된다. 집 나가서 독립할 거야. 막 그러고 나가잖아요. 근데 아직 능력이 안 돼. 지적 능력도, 육체적 능력도, 사회적 능력도 안 돼. 근데 탕자를 내보내도 부모가 내보내. 그러기 전까지는 자기가 왕처럼 다 될 줄 알아. 그런데 탕자가 되어다 보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아, 너희들은 세상을 다스릴 만물의 영장이고 그런 타고난 왕이니까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 나 은혜 안에서 내 말에 순종할 때에만, 다른 말로 너는 피조물인 것을 네가 자각할 때에만 어떻게 해요? 그걸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다가 선악지식 나무를 딱 심어놓고 볼 때마다 내게 절대적인 왕이 계시고, 이걸 아는 거예요. 나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어.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딱 중앙에 놔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자, 이사야 14장 12절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누굽니까?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 세상의 왕 중에, 세상의 왕 중에 왕이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이제 뭐, 하나님 정도야 뭐.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이 선악지식 나무를 딱 심어 놓고, 내가 절대적인 권위자고 너는 내 아래 다스림을 받는 자다. 그게 인간이고 실존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 3장에 따먹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따먹도록 하신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 3장을 제가 이제 주의를 할 텐데 보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여러분 따먹어서 타락한 게 아니라 인간이 무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악, 율법을 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에 가면 12장 2절에 가면 율법을 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율법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자기 의를 챙기고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였다 이렇게 된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저주받아 고통 흙을 먹으며 수고하며 고통의 삶을 살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과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나 험하지 않습니까? 애들을 막 어떻게 하고 막 입에도 담기도 없는 일들이 이 세상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세상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서 내가 지옥을 경험하지 않고는 천국을 절대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호화로 연락하고 무엇이 이렇게 살면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든 더 오래 살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지옥 같은 마음,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지 않고는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내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여기에서 돌파할 수 없고 이론을 삼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지? 이 마음이 그 땅바닥에서 생겨나는 거고 탕자처럼 거기 그 바닥에서 생겨나는 거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게 되는 그 저주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게 죽음의 삶이며 고통의 삶이며 아직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요. 멀쩡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마를 때까지는 몰라요. 말라가고 있어요. 그건 몰라. 네. 그래서 고통이 요만큼이면 견뎌. 또 요만큼이면 살다 보면 또 견뎌. 이만큼은 살다 견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 허락된 시간 동안 우리가 지옥을 살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걸 경험해야지 너희가 나를 찾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겠니? 그래서 허락하신 거죠. 저주를 퍼부어서 준 게 아닙니다. 자, 그 가운데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삶 다 그런 거지. 그리고 견디고 이게 다 인생이지. 이게 다 삶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그 삶이 어떠한 건가를 참혹한 것을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하기 시작하고 자기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걸 경험을 해요. 구원받지 않고 경험하면 그건 인생인지 이렇게 되지만 구원받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전 택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를 특별하게 은혜의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줘요. 특별 계시, 특별 언약을 주십니다. 너희들도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이야. 나의 은혜를 떠나서 죽음과 같은 삶을 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존재야. 그렇게 너희는 나약하고 불가능한 존재야. 그런데 나는 내 택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행위와 어떤 선택을 때 전혀 관계없이 오직 택했다는 이유만,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너에게 선악 지식을 통해서 이제 생명나무를 먹게 할 거다 라는 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선악나무만 심어놓고 따먹나 안 따먹나 보고, 어떻게 따먹나 안 따먹나 보고, 따먹었으면 너는 저주받아, 사망이야, 고통의 삶, 저주의 삶을 살아. 너 안 따먹었어? 너는 생명이야, 복이야, 이렇게 하고 놔두실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죠.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뒤에도 따먹나 안 따먹나 또 보아. 그 성경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또 따먹나 안 따먹나 거기서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그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어떻게 그 행위 언약 속에서는 당연히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 행위 언약에서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는 자들에게 은혜의 언약으로 생명나무를 먹여 구원해내실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온전한 인간이 선악 지식을 먹고 타락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는 인간이 이제 선악 지식의 방식으로, 율법의 그 율법주의적 방식으로 고통과 죽음과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의 언약이에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내 마음에 좌정하는 일은 내가 아니는구나. 하나님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아까 이사야 14장처럼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자원하여서 부부하고 엎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인간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을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어떻게 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 지식 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딱 있어요. 제가 나무가 항구라고 했잖아요. 단수라고 했잖아요. 선악나무가 있지만 그 속은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선악 지식 나무로 깨달으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깨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와 고통 속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언약,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계시록까지.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나무만 만들지 않으시고 생명나무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선악나무가 있으면 우리는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요. 계속.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불순종 회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만드셨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2장 17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돕는 배필을 창조하죠. 그 돕는 배필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와의 창조는 남자를 통한 그 신랑의 신부, 그렇죠? 교회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창조하시는 그 은혜의 언약을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보면 뒤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점점 심각해져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따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뭐가 15절에 뭐가 나옵니까? 원시복음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나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정령 죽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언약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따먹었지만 내가 여인 후손으로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게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행위 언약을 통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다 죽는 거예요. 우리도 연합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행위 언약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왜 주셨는지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은혜의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살려내시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 속에서도 나옵니다. 노아의 언약. 여러분 노아의 언약 속에 인간이 행위 언약을 어깁니다. 생각하는 자체가 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노아 가족 8명을 방주로 구원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의 언약.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딱 놓으시죠. 자, 창세기 8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신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노아가 여호와의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신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허락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뒤에 방주 사건이 다 끝난 홍수 사건이 끝난 뒤에 그 정신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은혜의 언약이죠. 이는 이유가 중요해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주냐면 처음부터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을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했는데 그 행위 언약을 깨뜨렸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죽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계속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붙들고. 인간이 어디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저주의 물로 죽여버리지 않겠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행위 언약으로는 죽어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생각한 게 악하니까. 그런데 은혜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그럴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완전했는데 타락해갖고 막 그 이야기는 절대 아닌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노아 언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 우리 이야기도 해당이 되죠.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그렇죠. 영원한 언약입니다. 너와 내 후손에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우가른 땅 곧 가나안의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그들을 지켜라. 그러죠.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너와 나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이 할례는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야 돼.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를 복줄 거야. 이 언약의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할례를 행하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어깁니다. 어기죠? 아브라함이 어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은 선악 지식 나무를 먹는 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어겨버렸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하가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데 이게 선악과를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9세가 되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꾸짖습니다.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해라? 완전하라 라는 것이 뭐예요? 행위 언약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냐?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하지 못한 자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 죽어야 되는 걸 모르냐? 이게 꾸지람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아브라함의 범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라고 은혜의 언약을 주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인간은 행위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다고. 그래서 너희가 많이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행위를 지키려고 한다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나는 내 아들 햇불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쪼개지잖아요. 아들을 쪼개므로 할례를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방법이 은혜로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할례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이죠. 자,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나가실 때, 출애굽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일어납니까? 애굽에서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종교의 노예가 돼서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들의 장자가 다 죽어야 돼요. 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뭘 잘해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단지 약속,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사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살려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와서도 또 은혜의 언약과 행위 언약이 또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리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그래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주신다.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신약 10계명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하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설명을 하니까 네, 우리가 10계명 다 지킬게요.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4장 4절 보세요. 7절에 보면 언약을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립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안 지키면 죽어야 돼요. 피 뿌리고 죽어야 돼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줍니다. 행위 언약이죠. 지키겠느냐? 잘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죽어야 되죠. 그죠? 자, 히브리서 3장 10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1세대들 60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죽어요. 이 행위의 땅에 죽습니다. 그런데 2세대 60만이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또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네. 하나님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켜내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10계명 1계명도 못 지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세대들은 살려낸 은혜의 언약이죠.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중보자가. 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말은 예수를 말합니다. 그 중보자를 통해서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 60만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은혜의 언약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시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느냐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은혜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하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알려줍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보십시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의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해하시겠죠? 그랬죠? 네, 그 행위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3절,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인데, 새 언약은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새로운 버전에서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줍니다. 내용이 추가되어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아들로 만들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위 언약을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그 선악과를,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이제 마음판에 새겨서 그 의미를 알게, 깨닫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면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다 모여다가 너희로 나라를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의 우상 섬기는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어 너희 몸에서 돌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고 내가 너희의 모든 일을 행동을 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하고 에스겔 36장은요,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시킬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예물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의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영이 새겨져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행위 언약에 대한 그걸 붙들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을 또 모르고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이잖아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그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보시나, 이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버려주심으로 우리가 선한 바를 따먹고 버려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4절 보세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죠? 범죄함이 뭡니까? 선한 지식을 먹고 사는 방식이잖아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게 되십니다.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죠. 네. 이 결과 우리는 이제 여러분 선한 나무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선한 나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을 보세요. 21장 1절. 나는 새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졌고 바다도 없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됐죠. 자, 22장 1절 보세요.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줬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의 한가운데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은 민족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는 저주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시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시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불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고 다스릴 겁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에는요, 여러분 뭔 나무가 없냐면 선악지식나무가 없어요. 왜? 이제 선악지식나무가 역할이 다 끝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강 좌우로 생명수의 강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계속 진리를 이제 먹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생명 선악나무 갖고 싸우질 않아요. 율법을 지킬 건가 안 지킬 건가 막 잘 지키지 안 지키자 그것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고하고 무거워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통해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는 선악나무가 없다. 여러분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를 전가시켜 주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있음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설명하는 거예요. 빨래줄처럼 쭉 그 주제를 여러분 언약, 행위, 은혜의 언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PPT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설교를 제가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모든 게 담겨 있죠. 그래서 레위기 36장 12절하고 에베소 1장 4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는 것.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랑 똑같은 내용.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이루시냐면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행위 언약에 제일 먼저 처음으로 시대마다 달라요. 선악 지식량으로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행위 언약. 근데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은혜의 언약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구약 시대 와서는 언약을 주셔요. 구약, 옛 언약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옛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으로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풀어요. 새 언약을 주시죠.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새겨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약에 와서는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켜라. 그런데 지킬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생명과 복과 사명과 저주를 나왔지만 우리는 계속 한 가지라도 어기면 사명과 저주 속에 있는 그 율법입니다. 그 율법으로 우리는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의 역할이 있잖아요. 모학 선생. 그 역할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서 우리는 죽어야 돼. 행위 언약 속에는. 그런데 성막을 주셔서 어떻게 은혜의 언약 우리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위로 다 보여줘요. 가르치고 보여주고 몸으로 행하시고 그 십자가에 이루어서 다 이루시죠. 그 언약을 언약의 실체로 다 이루어요. 행위로, 몸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의미를 알아야지. 어떻게 알아야 돼? 그 의미가 진리가 돼야 되지.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날 설명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를 일으켰지만 바리새인들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들에게 성령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은혜의 언약은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걸 진리로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위 언약은요,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지옥 같은 이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두발 선발 다 들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든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붙들고 씨름을 해요.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고 제사 지내고 불순종하고 제사 지내고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의미도 모른 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은 모르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 은혜의 언약은 마지막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앞에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주신 도구들로 이제 의미를 다 안 거예요. 우리가. 네. 선악 지식 나무가 뭔지, 구약이 뭔지, 율법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고 그 행위, 네? 그것을 통해서 뭔지를 다 깨달아 이해하고 설득을 당하고 그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면 우리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행복과 기쁨과 건강과 이 땅의 삶의 질과 모든 것은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없거나 믿음에 약하면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것들은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마지막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하박국처럼 되고 바울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성경을 제가 창세기부터 구약까지 완벽하게 잘 정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와 뱀 이야기 나오면서 왜 이렇게 한 이야기인가를 이해해야지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반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만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 이런 내용은 10개 교회, 1개 교회가 할까 말까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귀 있는 자이고 복 받은 자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이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이제는 그런 행위에 집착하고 막 거기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이르도록 계속 듣고 깨닫고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져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벌거벗은 자에게 주시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의미를 알았습니까? 정리를 할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이 행위 언약과 은혜를 합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즐거운 소망, 따라합니다. 즐거운 소망, 추구할 가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신앙의 목표 이거에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다른 부경과 무병장수, 건강, 고난을 이기는 것, 뭐 성공하는 것, 뭐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추구할 가치와 기도 제목으로 산 것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위 언약이 있는 사람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해보고 이제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내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야. 나의 추구할 가치야. 나의 신앙의 목표야. 내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게 고난이 왔는가를 이해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행위를 준다잖아요. 행위를 해보라는 거잖아요. 네가 지옥을 경험해보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 땅에 이런 세상이 여러분 지옥과 같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험하고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런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경험해보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이 이르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왜 나에게 고난이고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고 테스 형한테나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그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 행위 언약에 실험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수를 매겨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어야 돼. 계속 선한 나무하고 씨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행위 언약하고 씨름하고 있으면 안 돼요. 되지도 않아요. 응? 자, 마지막으로 여기 없지만 로마서 10장 2절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씨름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여기에 있는 행위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의 삶이에요. 종교인의 삶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 은혜의 이야기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걸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기의 의를. 여러분도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다시 한번 곱씹어서 해서 정말 은혜의 언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